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쪽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축복의 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가 복을 주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상님이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바위나 고목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종비결을 보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몇백만 원을 주고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태양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에 복을 주시고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숨을 쉬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축복의 계성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야곱은 축복의 계성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여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지금 야곱의 나이가 얼마냐면은 147세입니다. 130세에 애굽에 갔었으니까 17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찾아갑니다. 요셉이 왔다고 하는 그 반가움에 아버지 야곱은 가까스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임종을 앞두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가 이 손주들이 왔을 때 힘들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의 계승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축복함으로 축복이 계승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영적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를 하고 있고, 아들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전수하여서 축복된 가문을 이어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은 소년 시절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에 번제드리러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들 이삭이 궁금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릴 재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작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작 올려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태울 그 장작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이란다. 자, 이삭은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순복합니다. 제가 만약 히브리서 기자였다고 한다면 이 장면이 이삭의 생애 가운데 클라이막스였다,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대신 이삭이 손을 들어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합니다. 그러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다음에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리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평생 가슴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인생 역전 드라마,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그런 일대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마지막에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산은 축복권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한 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속담에 보면은 그 부모의 손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손끝으로 자녀를 축복하면은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 복으로 자녀를 저주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아브라함 링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의 링컨을 만든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 내 머리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서며 있었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나 내가 여러 번 선거에서 낙선되었을 때, 그리고 상원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할 때에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 어머니의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혼낼 수도 있고 또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라난 자녀와 저주를 듣고 자라난 자녀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은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해서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함으로써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라. 그리스도자는 불신자가 읽은 유일한 성경책이다. 불신자를 축복할 기회를 찾아라.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겠다 결단하라. 자, 이렇게 10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부모의 자세입니다. 자, 첫째,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눈이 밝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죄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눈이 어두워졌다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는 반대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 아들에게 지금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의 공부와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땅한 일이지요. 하지만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제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람을 찾지 못하고 교회 목사님 가정에 두 아들을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과 이 아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식사 기도는 동생이 하거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5살 먹은 이 동생이 기도하지 않고 머뭇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재차 말씀합니다. 어서 기도하거라. 너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돼지 새끼들아, 조용히 밥 먹어. 옷 더럽히지 말고. 그러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본받고 자라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둘째,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 종처럼 생활하다가 탈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겁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손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가 살아갈 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단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큰 환난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감리교 창립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주며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노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단다. 나는 이 보화를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노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권세를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평생 목축업을 하며 양의 젖이나 짰던 그 야곱이
왕자처럼 자라났던 그 손자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얘들아, 할아버지가 축복하며 너희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거라. 아버지처럼 많은 재산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대체벌이 되거라. 애굽의 대학자가 되거라. 이런 소망을 주었습니까? 지금 야곱이 주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을 자손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다원주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독선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가상의 그런 문학적 표현이다. 자, 그렇게 성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애국 같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소망을 굳건히 하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천국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도 천국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실패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는 추석 연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야곱 축복의 특이점입니다. 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신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지금 야곱이 그 손주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 손자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애굽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손자는 직접적인 축복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한 대를 거쳐서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서임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손자인 이들이 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야곱의 순수 혈통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손주들을 정식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위를 상승시켜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받아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다,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장자가 되어 상속권을 받았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 때에 당당히 한 지파로서의 한 몫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양자로 입적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셨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손자를 축복하는데 둘째 손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고 큰 손자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통념으로 보면 당연히 오른손은 큰 손주에게 올려야 할 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그 손이 엇갈려 있는 겁니다. 둘째 손주에게 오른손이 올라가 있고 큰 손자에게 왼손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계시구나, 아버지가 지금 실수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손을 바꾸시지요.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손을 바꾸시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실지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는 그대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서열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나 차자나 할 것 없이 서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몇째 아들로 태어났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축복하고 있는 야곱 본인도 둘째였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유다는 네 번째였습니다만은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만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상하 질서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갓 믿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할례부터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하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력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육신의 눈은 노안으로 어두웠지만은 그의 영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두 손자 중에 누구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눈은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쇠하여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밝히 보고 저 천성문을 환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자녀 손들에게 간증하고 계승시키는 귀하고 복된 추석 연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 축복의 전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 주신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며 야곱이 가난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천국을 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